여러분,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을 직접 보고 배우며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그 시간은 자녀들에게 평생 달려가야 할 신앙의 그 토목공소와도 같은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24시간 지켜보며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중에는 본받고 싶은 롤 모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신앙의 어른입니다. 이처럼 어느 교회나 본받고 싶은 신앙의 어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흔들림이 없는 교회로, 손색 없는 좋은 교회로 차근차근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유기적인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그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고 견실하고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울 잠실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123층에 555m나 되는 롯데타워가 그곳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깊은 안방 위에 시작할 때 그렇게 555m나 되는 높은 건물이지만 그 건물도 시작할 때는 그 깊은 바닷 가운데에서 시멘트 한 덩어리에서부터, 철근 한 조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고 미래의 열매가 있고 좋은 교회로 우뚝 세워지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한다면 그 순간에, 그때 오늘 이 시간에 롤모델이 되어주신 바로 여러분들의 그 기초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거듭났고 좋은 교회로 우뚝 세워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월달에 롤모델로 삼는 성경의 인물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5월달 달력을 보신 분은 네, 노아 맞습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책 한 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우리 5월달에 롤모델로 삼는 성경 인물은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새 자고를 둔 가정의 가장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큰 장점을 소개하기를 순종의 사람이었다.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 순종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그게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그러기 싫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것이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참 아쉽지만 롤모델에 관하여 굉장히 아쉬운 시대입니다. 그만큼 본받을 사람을 찾을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더 약화일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은 목회자의 책임이고 반은 성도의 책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가 없이 고아원에서 키워진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보호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500만 원의 돈을 쥐어주며 이제 사회에서 스스로 혼자 살도록 사회에 보내어지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이런 아이들은 또다시 외로움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회 안에서 홀로 써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입양하고 보호 종료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부부의 삶이 TV 인간극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입양된 딸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자신을 입양한 엄마의 삶을 보면서 나도 엄마를 본받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이런 인터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나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으로 입양하며 그 좁은 공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지로 내려갈 뻔한 그런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보면서 참 이것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다행히 그분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남이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실 무슨 남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하죠. 나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드라마를 시청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통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교회는요, 성도는요, 다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숨통이 막혀진 이런 세상에 교회는 세상에 숨골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사용될 사랑의 헌금에 여러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일에 시험 들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헌금 내역서를 매주마다 보고를 받지만 누가 헌금을 얼마 하더라, 저는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심히 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소산의 기업의 11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앙의 고백으로 구별하여 드리지만, 이런 구제헌금과 같은 목적 헌금에도 여러분 힘껏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봉사위원회에서 좋은 안을 내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이런 어려운 때 우리 교회도 뭔가 좀 남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남을 배려하고 섬기면 뿌듯한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먹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내어다 주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병들었을 때 찾아갔고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찾아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게 한 행동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비록 나와는 상관없는 하찮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랑의 헌금은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을 대접하듯 여러분 정성껏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을 감동시킨 노아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노아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성경이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 말씀은 어지간해서는 굶어 죽지 않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그런 시대에도 자기에게만 치중하는 시대였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나 헤아리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악한 생각을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문제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가 차고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였다. 한탄하시고 근심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 곧 따라 나오는 게 무엇이 시작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 곧 무엇이 시작이 되느냐면 항상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리니라. 지금 그들의 악한 마음의 그 썩은 냄새가
하늘을 진동시키고 있음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번성하고 먹고 살만한 시대에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아무 일 없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그 진노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이 그러할 때,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롤모델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이 망나니같이 날뛰며 설친다 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모든 사람이 배려 없고 온통 악한 생각과 악한 계획과 악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러나 노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러나 노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행동하지 마십시오. 뻔한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선택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그것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은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북한의 김정은이 20일 동안 잠적하면서 사망설까지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건재한 모습을 그 언론을 통해 노출시켰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러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아무 일이 없고 승승장구하고 번성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끝은 하나님이 마무리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런 권력도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유지되어진 권력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역사가 내 스스로 채워져 나가는 것 같지만은 내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성도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늘을 감동시키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본문은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29장에서 30장까지는 출애굽한 백성들과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언약,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 또 요청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들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 가는 아무나 붙들어 놓고 야, 오늘 너와 함께 언약을 맺자. 너 오늘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르고 고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신 것입니다. 아무 민족이나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체결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29절에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감추어진 일, 지금 드러나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
미래에 일어날 감추어진 일들은 하나님만 하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타난 일을 말합니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말씀하죠. 나타난 일, 지금 어떤 일이 나타났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이 일은 나타난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나타난 일은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고 지금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타난,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나타난 시간입니다. 이 나타난 지금의 이 시간에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이처럼 내 앞에 나타난 일에 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인데, 3단계가 있습니다. 하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의 3단계. 여러분, 첫 단계가 뭐냐면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성도들에게 신앙이 바르게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약속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눈에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눈에 벗어났을 때는 하나님이 저주하시는구나 라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른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진노하시고 저주하시는 분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이르다 하나님께 한 대 맞겠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 드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된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항상 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언제 깨닫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깨닫습니까? 한 대 맞고 난 뒤에 깨닫습니다. 훗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 파산되어지고 전쟁에서 모든 것이 훼손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린 그 이후에 백성들이 그때 가서 마음에 생각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 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을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탈출시키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을 주셨고,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값비싼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애굽의 금은 보화를 공짜로 주셨고, 성막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각 사람들에게 배분하여 주셨던 그날의 그 은혜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을 그때는 그것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무너지고 빼앗겨버리고 다 없어진 이후에야 그때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일을 회고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137편이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린 후에야 눈물을 흘리면서 기억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때에 대한 그 마음의 기억으로 가득 아련히 몰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1단계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기억을 아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그것을 추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1단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먹었으면,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면 2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2단계. 여러분,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오늘 2절 서두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와 라는 말씀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러분, 마음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 마음을 100날, 1000날 마음만 가져보십시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기 전까지는 어떤 역사도 어떤 놀라운 일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롭습니다. 돌아가려니 마음이 괴롭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희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묵혀두고 살면 안 될까? 그냥 묵혀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될까? 여러분, 아무리 그것을 돌아가야 된다는 것 알고 있으면 그 마음만 여러분 간직하며 살아가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나의 영적인 자산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을 그냥 두면 인생이 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마음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 상태에서는 아무런 은혜도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하늘을 감동시키는 사람, 이 2단계에서 머물러서도 아직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하늘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오늘 이 마지막 3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단계, 여러분, 이것이 3단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처럼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기억하고 단순히 아는 것입니다. 2단계는 그 마음이 깨달았다면, 알았다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3단계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사람의 신앙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감동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별거입니까? 신앙생활이 별거 있습니까? 교회 잘 나가고 교회 갈 때마다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면 영적 팬데믹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때 여러분, 그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아니하면, 마음만 먹고 살았던 신앙이 일어나면, 위기가 닥치면 대번 판단납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어디에서 좌절하십니까?
대부분 어디에서 좌절하냐면 1단계와 2단계 사이에서 좌절합니다. 여러분 1단계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2단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교회 생활 한 6개월 정도만 하면 1단계에 들어갑니다. 주와도 1단계는 압니다. 여러분 1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 그 이야기 아는데 한두 번 들어보았는데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1단계 신앙의 발목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 세상을 마음대로 운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호와께로 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순종하는 단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금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는 바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청종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빈손 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선물을 맛도 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 3절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이키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손바닥을 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을 들으셨다가도 하나님이 돌이키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울림을 주시는 하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장에 이 30장을 해석하는데 열쇠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오다, 돌이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하는데 네가 돌아오면 하나님도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돌아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 그 자리에서 생각만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감동을 받으시면 오늘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그들의 환경은 포로의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환경을 역전시킨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말미암아 뿔뿔이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 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신다 말씀합니다.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전쟁의 포로로 모든 것이 상실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 시대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으로 기억하고 여호와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또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그 포로된 바벨론 나라에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독립운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포로된 그곳에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한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변치 않고 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7절 말씀에는 원수들에게 모든 저주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이 좋은 일들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지막 3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바로 그 단계까지 도달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에서는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과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산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졌고 기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단계에서 머무르겠습니까? 1단계에서 2단계로 가야 되고 마지막 3단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차후에 미뤄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바쁜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노련되고 숙련된 사람들의 목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진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말씀합니다. 14절에는 오직 이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행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이를 행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은요, 반드시입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고 선행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면서 사는 것이 구원을 받는 천국 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천국 백성은요, 은혜의 열매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 생의 삶을 지원하시며 준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며 사시는 천국 백성, 하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